점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기용 바르톨로메오 신부입니다. 7월 첫째 주일 잘 맞이하시고 한 주간도 미사 안에서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활기차고 복되게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 산책은 예언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말씀들은 예언자들의 삶의 조명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서 속의 예언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언자들을 미래에 대한 예언만 하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미래에 대해 지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임에도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타로점, 점성술에 대한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현재의 삶이 팍팍하거나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반드시 미래에 대한 예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하느님 메시지의 전령, 세상 사람들 속에 양심이 되는 것, 사람들이 무시하는 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영적인 병들에 관해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는 것, 사람들이 계명을 무시함으로써 점점 무너지고 있는 도덕들, 그리고 종교가 신중한 결심이기보다는 마치 취미생활처럼 또 상품처럼 생각하는 신성 모독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닥치게 될 재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도덕과 윤리의 의사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담은 진실에 관해 말합니다. 지속적인 흡연을 하십시오. 그러면 암이 발생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영혼에 대한 진찰 전문 의사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에 관한 두 번째 진실은 예언자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에서 보는 정치평론가처럼 삶에 대한 영적 분석을 전해주는 전문적인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개인적으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서적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자들로서 하느님께서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를 받았으나 그들만이 아닌 모든 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언자들에 관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 어느 누구도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해 비판하였고 이것은 결코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예언자 에제키엘은 그의 메시지를 거부당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에제키엘의 사명은 무관심과 저항이 있을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육신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의 소명에 관해 말합니다. 그는 심신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어떤 종류의 육체적 질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신에 하나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꼭 육체적 질병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특정 사람들 또는 특정 사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고향에서 거부를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앞으로 계속 나가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자들의 삶에 관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신자로서, 본당 구성원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 안에서 예언자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에젤키엘 예언자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새로운 아기의 탄생과 함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를 말하고 살기 전에 완전하게 되기 위해 우리 삶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충실한 신앙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와 친한 이들이 우리의 말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만나게 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장 싹이 트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후에 싹이 틀 우리의 신앙적 모범이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로 우리는 은총 속에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파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에젤키엘처럼 우리는 유명해지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문제가 없으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님처럼 우리 측근들이 우리를 늘 수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실한 신앙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 전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충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 전교입니다. 감사합니다.